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종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룹니다.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 뜻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점차 확장되어 국가나 도시, 신전에서 일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 복음의 디아코노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사라는 말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특정한 직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구제하는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있었고 사도들은 집사를 세워 구제를 담당케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들은 헬라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구제도 했지만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구제와 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사로서의 요건이 나열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술에 인박히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라고 나옵니다. 특히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더러운 이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울 때는 그냥 세워서는 안 되고 확인하고 세워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집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12절에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런 직분에 대한 말씀, 일꾼의 자격에 대한 요건들은 당시 헬라 세계의 가치와 대부분 겹칩니다. 성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당시 세계의 덕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적으로 수정하여 다루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복음의 보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교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기준들, 이런 덕목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준은 그 당시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면과 가정생활,
공동체적인 검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새로 입교한 자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의 예로 들면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승려였거나 무당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명세를 바탕으로 집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더욱 자극적으로 자신의 회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들이 극적인 회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회심을 증명하고자 과장된 언어와 몸짓으로 나오는데 이런 점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극적으로 돌이킨 만큼 신앙적인 지도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일꾼으로 세우기보다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모두 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성 선지자들이 활약했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인들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인들도 집사로 봉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외에 유니아란 여인도 사도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별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꾼을 세울 때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인지 스스로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피택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회 곳곳에 각 영역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서울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저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